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책들도, 성경책들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는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헌신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속에서도 편지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서로 읽게 하고 또 낡아질까 봐 또 다시 그것을 써서 또 돌려보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어 교회라는 형태로 점점 굳어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인님을 다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 자체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헌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고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주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이 걷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만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뒤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정말 바울이 열심으로 그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기도하여 전도하여 양육하여 세운 교회이지만은 이 로마 교회만큼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1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지금 바울이 축복을 빌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어느 교회 하면 일단 건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성전들이 생각나고, 또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임대한 건물이 생각이 나고, 이렇지만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영혼, 자신의 의지의 선택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자기 심령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자는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큰 건물을 이루고 어떠한 지역,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약교회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건물의 주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단순하게 꿈으로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져 가는 꿈, 비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어려운 육신의 고통과 환난을 지금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들을 보고자 했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책들을 보았고 또 많은 목사님부터 설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아는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만은 오늘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라고 자기의 것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다락방에 가면 거기 몇 명 못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군대 일기를 훔쳐보다가 쥐가 옮아갖고, 쥐 옮는 거 아시죠? 쥐가 옮아갖고 온몸이 두드러져 나고 난리가 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쾌쾌하고.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이라고 표현됐지만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그냥 마가의 집에서 모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응답이 왔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아니니까. 열흘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흘 후에 응답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오늘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쉬엄쉬엄 합시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흔들리게 만들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믿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일어나면 안 된다. 기도하자 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이 바로 열흘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절기를 큰 절기로 여깁니다.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한 날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6월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달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되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독일 맥주 축제가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도 하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똑같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만큼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율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효력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성전이 회복이 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너무 힘든 고행의 길이에요. 교통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도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지내 하나님 예배하라 했어도 다 돌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고난받고 자신들의 걸 다 헌신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서 뿌리를 내리면서 예루살렘 가도 성전이 없다. 제사장들 타락했다. 우리끼리 예배를 회복하자 하면서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때에 오순절날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드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120명 전부가 소리를 내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받은 것만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놀란 겁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와글와글와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술 먹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냐,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했지만은 그들은 거기다가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언어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막 하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왔을 때에 공통적으로 헬라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 지방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로 말하는데 들려지기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언어로 각각의 귀에 들려져서 이게 무슨 뜻인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죠. 모든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졌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왔지만은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직접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랬죠. 이러한 현상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자기 조상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큰 충격과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도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막 설교를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에 갇혀서 전혀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날 오순절날 성령에 임하시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방언을 듣고 혼란스러울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설교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몸만 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의 체험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 받는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그 확신이 있는 자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예수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 오늘은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도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몇 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인 아니니까 뭘 신경 씁니까? 그죠? 네.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가 마친 이후에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면서 계속 그날 오순절날 체험한 사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사건, 자신들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은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다시 나누고 이것이 이러한 뜻인가 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로마의 기독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은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보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로마서 1장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어려운 중에서 숨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성령 받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오순절날 받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오히려 전파가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계속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양육한 교회가 아닌데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편지를 쓰고 3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잡혀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귀한 순수한 믿음이 바울을 감동시켰고, 바울은 이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 성경의 중간에 닫으시면 다시 열기 힘드니까 이렇게 꼽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만의 어떠한 관계, 그들만의 함께함으로 유지되고 성장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가지만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우리 교회랑 전혀 관계없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교이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 못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성락교회 개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 것, 과연 내 혼자만의 열심이고 내 혼자만의 기도입니까? 아니죠.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 복음성가가 가끔 흘러댕겨요. 그걸 붙잡고 부르면은 은혜가 깨져요. 왜냐하면 잘 안 맞기 때문에, 은혜가, 음정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아주 젊었을 때에 들은 찬양인데 그것이 너무 귀해요. 체험도 있고 방황하고 흔들릴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또 기도를 부탁해갖고 창피하잖아요. 술 먹고 방황한 것을 기도 제목에 올려놔. 돌아오게 해달라고. 혼자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걸 꼭 교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니까 돌아가도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알았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역에서, 목장에서, 예배당에서 철학기도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짓이 아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 기도에 너희들을 쉬지 않고 항상 말했다. 너희들을 알지 못했지만은 로마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로마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다. 10절 시작.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회를 보는 거죠. 길이란 것이 좋은 육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구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왜 보기를 원하는가?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이 은사란 말만 들으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지만은 이 뒤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꼭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에서도 성경의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있음을 성도들한테 격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성경에서 없는 은사를, 물론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 은사는 아니지만은 이상한 은사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집사님은 밥을 잘 사주는 은사가 있어. 집사님은 돈을 잘 내시는 은사가 있는가 봐. 집사님은 청소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 모든 것에 은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박한 사람이 더 이상하잖아요. 집사님은 키 큰 은사도 있는가 봐. 이런 거나 살 빼는 은사가 있어. 그 은사 어떻게 받아? 이런 거는 전혀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뒤에 구절을 보니까 이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가진 믿음이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더 확실히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침례까지 받고 교회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함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가 피땀 흘려 개척하고 기도한 성도들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정말 이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헬라 삐딱이야. 자기 죽을 때만 이렇게 안 그러면 삐딱하고. 바울이 있을 때는 떠나서 다른 교회를 심호할 때는 꼭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터지고 두더지 잡기 같아 막 터지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양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너무 귀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함껏 전파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조금만 더 복음을 가르치면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산물을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 무슨 침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믿음만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 보내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이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계속 증거하여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간에 환전하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닌데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미 예수를 믿지만은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단은 글로 써서 이렇게 로마서를 보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은 정말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는 믿음을 원하신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 다른 거짓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라. 행하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속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들을 다 물리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주님께 빚진 자다. 그럼 주님께 빚졌으면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주님께 갚아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빚을 내놓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다 담당하셨지만은 내게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빚을 그대로 돌려달라.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나한테 다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빚진 것을 나눠주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헌신하여서 너희들이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서 가르쳐라. 그래 열매 맺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서 많은 사역자 나와 또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돕는 데 쓰는 겁니다. 좁게 얘기하면은 여러 예배당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 어려운 예배당에 가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만 빚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알았어요. 함께 하는 것만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함께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그냥 위로가 되나? 더 좋은 말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함께란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을 점점 더 깨달아져 가요.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떠나가지만은 너희들 외로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함께입니다.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 많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야? 구원이라면 지금 잘 되게 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무덤에 갇히는 것이 그게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참 미련한 짓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는 이 복음에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에요.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달, 아니 1년 뒤도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정한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을 잡아주실 때에 그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하루 지내면서 행복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의 삶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야? 라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갈 뿐이에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계획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세워서 나아갔으면 일주일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의 가장 큰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결코 미련함이 아니죠. 우리가 급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려는 거예요. 그 경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경고해야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뿌리를 박아야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딱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경고해야 되겠다. 빨리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경고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로마 교회를 훈련시키고 바울을 또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것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더구나 더 그렇잖아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만은 기도가 나오면 깍두기가 없어져요. 깍두기 딱 3개 주는데 기도가 나니까 깍두기가 없어. 3개. 맨밥을 어떻게 먹어요? 된장국도 된장이 지나갔어. 그냥 멀게요. 그래서 터득한 이후로는 깍두기 있는 데를 덮고 기도하는 거죠. 대학생 때 식당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왜? 아무도 기도하고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얼굴이 빨개집니다. 쳐다보니까. 그러나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성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얹어서 그 작은 불이 모닥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은혜가 깨질까 봐 작은 촛불 하나가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지원하고 함께하는, 어려운 성도와 함께하는, 몸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이 귀한 개혁, 하나님이 주신 개혁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